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좀 전에 봤던 그 뮤직비디오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 가운데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모든 분들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찬양이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면서 감사해 시험이 다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이것이 진리입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주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또 감사드리세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께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구원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 이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소리 높여서 내 영혼 내 영혼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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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내 영혼 주를 찬양하네 주를 찬양하네 할렐루야 내 영혼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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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심령의 고백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고 또 우리 연약함의 모습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지켜보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사오니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과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식과 재물을 더 의지하고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며 케어하는 부모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가족 간에 좋은 영적 정서적 추억을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세움교회 주일의 학교 모든 교역자님과 교사들의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힘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갑절로 부어지는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그 풍성한 은혜로 교회의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희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생명의 말씀이 늘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받고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그냥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부산에 저 사직동에 막내 누님이 사세요. 네. 막내 누님이라서 이제 친했는데 시집 가고 부산으로 시집 와서 머리 또 못 봤죠. 제가 부산 내려와서 이제 결혼하고 거의 못 봤는데 이제 부산 내려와서 자주 볼 수 있겠다고 서로 그렇게 좋아했지요. 다 꿈이었습니다. 제가 부산 내려온 지 벌써 한 7년, 8년 이렇게 8년 정도 되는데
같이 만나서 밥 먹은 게 2번입니다. 예, 그것도 그냥 어머님 이제 내려오셨을 때 한번 그렇게 희한하죠. 예, 희한한 것 같아요. 예. 밥 한 끼 먹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제가 사직동 넘어가는 게 어렵고 사직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그렇게 어렵고 시간을 내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식사 함께 하자, 밥 한번 먹자, 쉽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명절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온 가족이 한번 모여서 식사 한번 하는 것, 그거 연례 행사가 되기도 하고 또 기다려지는 일이기도 하죠. 그 밥 한 끼 모여서 같이 먹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말 그대로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아닙니까? 같이 먹는 것이 식구인데 그렇게 따지면 교회만큼 밥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어쩌면 그냥 뭐 당연한 일이고 또 그냥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어쩌면 내가 한 배 나고 자랐던 동기나 형제보다도 더 가까이 매주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진짜 식구보다 더 식구일 수가 있지요. 초대 교회가 지금 뭐 우리 교회도 매주 식사를 했었지만 초대 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교제한 게 아니라 밥을 먹었어요. 뭐 교제해서 서로 뭐 큐티를 나누고 이렇기보다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밥 먹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똑같습니다.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힘들지는 않나?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것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밥을 먹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는 것을 그들은 성찬으로 나누었습니다. 밥처럼 예수님을 먹었고 밥처럼 국처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산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내자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죠. 그러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면 참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예배 처소가 없어지고 사역자가 잡혀가고 어느 순간 또 모이게 되면 당국에 의해서 또 모진 고문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질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한두 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예배는 그 일주일에 한 번의 주일은 삶의 이유였고 또 하나 삶의 힘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막히면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예배가 막히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참 마음이 힘들지만 그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하고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그 에베소의 땅의 어떤 일부 무리들에 의해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길이 막힌 거죠. 복음의 길이 막히고 말씀의 길이 막혔으며 예배의 길이 막혔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느 도시에 가든 바울이 보통 말씀을 전하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회당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반복되는 일인데 대부분은 두세 주, 3주, 4주 이렇게 이내였어요. 왜냐하면 그 몇 주가 지나고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면 반드시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핍박이 시작됐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도시로 야반 도주를 하거나 아니면 그 도시에서 매를 맞거나 돌에 맞았기 때문에 어떤 도시든지 간에 몇 주 말씀을 못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무려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언감생신이 아니라 이 꿈이냐 생신이냐, 어떻게 이렇게 매주 이렇게 그것도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상황과 여건이 열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기쁜 일이었죠. 그런데 그 기쁨도 금방 끝이 났습니다. 몇몇 악독한 일본 무리에 의해서 말씀의 길이 막혔지요.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회당에 있는 다수의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에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예요. 마치 농부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좋은 땅을 만나서 씨를 뿌리고 또 비가 내리고 몇 달 동안 지켜봐서 이 귀하게 싹이 나서 이제 자라기 시작할 때 갑자기 이 못된 것들이 나타나서 밭을 갈아엎는 듯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며 예수님이 계신 우리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인 거지요.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남들에게 전해지어가는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들은 누가 보더라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교회가 건축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바지 길에 교회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그 건축이 중단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이 막힐 때마다 참 야속합니다. 먼저는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이 상황이 참 야속한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야속함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선교원이나 또 교회에서 애들을 보면 이 꼬맹이들이 진짜 엄마 옆에 있다가 이제 조금 이제 기기 시작하고 막 지가 움직일 수 있으면 지가 막 이렇게 막 진짜 슈퍼맨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선교원에 올라가고 이제 애들 주일날 올라가면 그 선교원에 이제 그 디딤부실에 보면 암벽타기 있잖아요. 암벽타기. 오늘도 이제 그 진짜 한 몇 달 만에 이제 한 30개월 지났던 이든이가 교육 처음 왔어요. 얼마나 이쁘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눈을 못 떼고 그 모니터로 이제 CCTV가 있으니까 봤는데, 오자마자 그 벽에 막 올라가는 걸 기어가가지고 30개월짜리가 얘는 에베레스트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가 막 팔이 안 되고 다리가 안 되니까 겨우 막 다리를 이만큼 찢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중간쯤 갔다가 툭 떨어졌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떨어지자마자 주위를 살펴요. 누가 사람이 있으면 울려고. 사람이 없었던 거 보니까 안 울고 툭툭 털고 하는데 떨어지면서 허벅지에 뭐가 걸려가지고 쩌뚝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니까 얼마나 웃긴지요. 그러면서 또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막 지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엄마가 하지 마라, 다친다, 하지 마라, 다친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다 보면 꼭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뭐 하다가 울어요. 울면 지가 잘못했었는데도 꼭 엄마한테 성질을 내요. 엄마 때문이야.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아담 이후로 인간은 다 타락한 게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전부 다 뭐든지 하여간 일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 돌아서면 그 서운함이 다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참 야속해요. 알죠? 하나님 막으신 거 아니에요. 저 나쁜 놈들이 막았어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건 아니지만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필요하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건 아니지만 저 악한 것들이 그것을 막도록 하나님이 허용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을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이 바울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이제 에베소에 한참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것도 대다수가 아니라 대다수는 지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소수의 저 몇몇 악독한 것들 때문에 이 복음의 길이, 선교의 길이, 사역의 길이, 교회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막히는 이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빌립보처럼 한번 천지를 흔드는 지진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냥 교회 문이라도 회당 문이라도 한번 흔들어서 저것들 아니면 어떻게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빌립보에서는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옥문을 천지를 다 흔드셨는데 왜 에베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 회당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도통 하나님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했는데 이게 내 욕심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힐 때는 진짜 하나님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삼손이라면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사를 결정해주고 판단해주는 그 저 멀리 아프리카에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 세상을 봐도 도통 다른 모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 속내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천하 만사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찢은 때가 있으면 찢은 것을 다시 합할 때가 있으며 화평할 때가 있으면 전쟁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천하 모든 만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창조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그 처음과 끝을 우리 인간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다. 그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뭐 이렇게 맨날 예측하죠. 예측하고. 얼마 전에 총선이 있을 때 6시 땡 되자마자 모든 방송국에서 출구조사해가지고 예상 득표율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명 당선될지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웃겨요. 6시간 지나면 다 알 건데 6시간 먼저 맞추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그것에 사활을 걸고 수억을 쓰고 하는 것들 6시간이 아니라 하루 앞에 내일 주식이 얼마나 떨어질지 오를지 그것만 알아도 그것만 예측해도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벌고 지혜롭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10년 뒤를 예측하고 1년 뒤를 예측해서 투자하고 뭐를 하지고 대비를 하지만 결국 인간이 아무리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면 하나님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올해 2020년 넘어오면서 작년에 공사하면서 조금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의자를 조금 더 깔았으면 좋은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의자를. 그래서 계속 의자 한 30개만 더 깔았으면 저기 딱 뒤에 이쁜 의자가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사람들 많이 올 때는 또 플라스틱 의자가 이제는 많이 쓰니까 이제 꺼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기회를 누렸어요. 기회를 돈도 안 모이고 근데 어쨌든 뭐 무조건 3월 달에는 내가 그 의자를 한 30개 사야겠다. 개인 돈으로라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자꾸 뭐가 이렇게 어긋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 의자 다 1m씩 2m씩 띄워야 돼가지고 교회 안에 있던 의자도 지금 7,000원 다 올렸습니다.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자. 그 일이 맞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갈 뿐, 그 일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맡기는 것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이거 뭐 다 알고 있죠.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너무 사방이 막히게 되면 야속하고 답답하고 참 힘들어서 그런 하나님의 속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참 야속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가장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보내놓고도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자기가 권면하고 설교하고 편지를 적어 보내놓고도 길이 이렇게 막힐 때마다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하나님의 속내에 대해서 야속하고 서운하게 됩니다. 맥이 풀리지요. 근데 바울은 이 막힌 길을 어떻게 탈출할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이 어려운 길을 헤쳐나갔을까요? 여러분, 이 막바른 길에 처해진 바울을 볼 때 우리가 하나 볼 것은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떤 일을 안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어떤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잖아요. 길이 막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먼저 무슨 좋은 묘수를 선택하는 것보다 악수를 두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장기나 바둑 두시는 분들 알거든요. 좋은 묘수를 못 둬서 지기보다는 두면 안 될 악수를 둬서 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인생의 정말 큰 고통은 내가 정말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해서기보다 내가 진짜 하면 안 되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내 인생의 고통이 정말 지울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두는 이런 악수들이 수천 년 동안 두고 그 고통의 열매를 후손들이 거두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무언가 하기보다 자꾸 길이 막히고 했을 때 악수를 안 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뭘 했는가 보다 뭘 안 했는가를 봐야 되죠. 보통 이런 경우 바울의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바울이 뭘 안 했는가 하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애를 안 썼어요. 그 악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이거 그렇게 나쁜 말씀 아니다.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나? 내 밥 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짝 엎드리거나 아니 설득하거나 그 사람 나 너 좋아한다. 네 오해다. 그 오해를 푸는데 시간을 낭비하지를 않았어요. 자신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해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말들, 없는 말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자가 진짜 힘든 말은 뭔가 하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했다고 저질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릴 때, 그게 내 귀에 들려올 때 그것만큼 힘든 거 어려울 거 없거든요. 그러면 그 오해를 밝히고 싶죠. 풀고 싶죠. 심지어 내가 목숨을 끊느라도 내 이 억울함은 달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바울이 뭘 안 했는가 하면 자기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 똑같이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 들죠. 어차피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오해를 풀지 않고 여기라도 한번 실컷 당사자한테 뭐 안 되면 우리가 내 친한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 그것도 안 되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한테 그냥 그 사람 욕이라도 실컷 하면 마음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상담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이런 역할입니다. 나한테 다 쏟아부어라. 남편한테 하지 말고 시어머니한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속이라도 좀 편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도 뭐 힘으로 물어붙이질 않았어요. 지금 그 회당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을 해방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바울의 말씀에 동의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다수였어요.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말이 뭐예요? 힘은 곧 숫자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가 숫자가 더 많은데 우리가 왜 나가냐? 저것들이 나가야지 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바울은 그것들에 대해서 복수하느라고 이 시간을 낭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뭘 했을까요? 그러면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먼저 한 것은 그들을 떠났어요. 떠났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떠난 것은 당연하고 어디에서 떠났는가 하면 오해를 어떻게든 풀어야겠다는 그 마음. 나도 똑같이 욕하고 비난해서 내 속이라도 좀 수련해주고 싶은 마음. 안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나를 지지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힘으로 물어붙여가지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다는 이 마음. 아니면 어떻게라도 저것도 좀 복수를 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싶은 마음. 뭐 이런 마음으로부터 떠났어요. 왜?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내가 저 악한 것들하고 매여 있어서 저 악한 것들과 싸우느라 나의 시간과 열정과 나의 많은 힘을 소비하고 싶지 않아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져요. 이 자리에서 머물러요. 아니 억울해서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 억울해서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기왕 이렇게 된 거 나는 망했지만 저거라도 같이 망해야 되죠. 대가를 치러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내 안에 독하고 악한 것들을 쌓아놓는 거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과 에너지와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인생을 복수하고 비난하는데 쓰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풀다가 오해가 더 생기고 비난하다가 속이 뒤틀리고 복수하다가 인생의 마음이, 내 삶의 시간이 찌그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진이 빠져서 이제는 사람이라면 지긋지긋해요. 교회라면 진저리가 쳐져요. 이제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마음을 주고 누군가에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거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 헤어져서가 아니라 헤어지는 과정에 몸은 헤어졌지만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복수하는데 다 소진돼서 이제는 사람이 징글징글해질 때 결국 내 인생도 망가지고 내 시간도 망가진 거죠.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을 시작할 힘도 그런 열정도 에너지도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왜? 그들은 이미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요. 굳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굳은 사람 천지가 개벽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바로 왕을 보세요. 그 천지가 뒤집히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도 결국 마음이 바뀌지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딱딱하고 굳고 단단한 것이 사람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그냥 하고 사람을 따로 세워, 제자들을 따로 세워. 어떤 제자들일까요?
바울이 1년 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1년 뒤에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얼마 전에 그 요한의 복음을 듣고 아직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은사가 임했던 그 12명,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따로 제자를 세워서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따로 세우다, 아포리조라고 하는 말은 경계선을 걷다 이런 말이에요. 선을 걷다는 거예요. 뭐와 선을 걷는가 하면, 마음이 굳은 그 악독한 사람들은 당연하고, 또 뭐와 선을 걷는가 하면 그 회당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호감을 표했어요. 바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무리였어요.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선을 그었어요. 따로 세웠어요. 선을 그었어요. 경계를 정했어요. 무리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는 둘 다 복음에 반응하지만, 무리가 똑같이 말씀에 반응하고 열정을 보이지만, 무리는 결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한 번도 넘긴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왜 말씀에 환호하는가 하면 그 말씀이 자신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왜 반응하는가 하면 그 말씀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도가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나에게 더 이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무리였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장 크게 소리친 사람들은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온몸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리들은요, 똑같이 교회에서 말씀에 반응하고 직분도 받고 오랫동안 봉사를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판단의 기준이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득이 되는가, 복음의 득이 되는가가 아니라 나한테 손해인가 득이 되는가 판단하게 되고, 나한테 득이 되지 못하고 나한테 손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이 무리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악한 사람들과 무리들을 떠나 아프리조 선을 긋고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세웠던 그 출판사가 제일 많이 떠오르죠. 두란노 서원. 지금도 어떤 신학생들도 이렇게 알아요. 진짜 멍청하죠. 두란노 서원 어디 있어? 그러면 앱에서 안 그러고 용산에 있답니다. 서빙구에 이렇게. 두란노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죠. 두란노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다 엔테 그리고 엔테 스콜레 티라누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서원을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콜레는요, 뭐 우리가 조금 비슷하죠. 스쿨하고.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스쿨 학교가 나왔어요. 스콜레는 이런 서원을 뜻하기도 하지만 교육기관보다 조금 더 커서 강연도 하고 문화 공연도 하는 그 로마 제국 안에 많은 사람들의 문화 공간이에요. 교육관도 강연, 철학, 토론, 논쟁, 심지어 문화 공연도 하는 스콜.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이런 스콜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스콜레의 주인이 티라누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티라누가 가지고 있는 이 서원, 두란노의 서원, 두란노가 가지고 있는 서원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는데, 이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자 바울은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얼마나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이 당시에 또 다른 기록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보통 두란노 서원은 그 에베소가 있는 지역은 굉장히 무더운 지역이라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아무도 그 서원을 쓰질 않는데,
그 시에스타, 낮잠 시간이에요. 낮잠 시간.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11시 이후부터 모든 상점의 문을 닫고 그리고 다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언제 다시 문을 여는가 하면 오후 4시에 문을 열어요. 왜?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멈추지요. 그래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에서는요, 밤 새벽 1시에 자는 사람보다 오후 1시에 자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그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는 시간이 맞아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돈을 주지 않아도 이 두란노의 그 서원은, 스콜레는 비어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 시간에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직업이 뭐죠? 천막 고치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남들이 다 자는 시간 11시부터 가장 더운 시간에 땀에 절은 몸으로 그 두란노의 소원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요. 바울 뭐 그럴 수 있겠죠. 힘들지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갓 예수를 영접한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 시간에 모여든다는 것이죠. 그 에베소의 성도들이요, 그들이 무슨 주식이 있었겠어요? 금융 자산이 있었겠어요? 다 자기도 먹기 살기 빡빡한 시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이제 좀 쉬어야 오후에 또 일할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한 그 땀에 절은 몸과 마음으로 그 한낮 무더위에 스콜레에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뭘 들었는가 하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들었어요. 한두 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정도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 힘든 일을 무려 얼마나 했는가 하면 2년 동안 했어요. 10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었겠죠. 꾸준하게 사람이 오든 오지 않든 바울은 모든 사람이 피하는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불편한 상황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가장 피곤하고 지친 시간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소문이 나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가 있던 소아시아 터키 전역에서 소문이 나. 모든 사람이 그 시에스타 낮잠 시간은 다 자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 땀에 절고 피곤에 절은 몸으로 두란노의 스콜로에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었던 에베소 성도들로 인해서 소아시아 전체에 예수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돌아봤어요. 어느 순간 돌아봤어요. 어느 순간 돌아봤어요. 와, 내가 길이 막힌 줄 알았더니만 그 에베소에서 그 나쁜 인간들이 그 분탕질을 치고 온갖 없는 말을 지어내고 악한 짓을 해서 그 쫓겨날 때 다 끝나고 모든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 바울은 다른 도시로 가거든요. 모든 것이 에베소에서 이제 나의 사역은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새 길이 열렸었구나. 지나고 보니까. 왜? 두란노는 바울의 꿈이었거든요. 바울의 꿈은 자신이 한 손에 복음, 한 손에 십자가 들고 온 세계를 누리는 것이 꿈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내가 전한 복음과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예수님이 이 땅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것처럼 바울 역시 내가 전한 복음을 들고
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고 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바울의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갈라디아, 비두니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유럽과 소아시아와 이 북쪽에 있는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많은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어쨌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기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말씀을 양육할 가르칠 성경교사가, 설교자가 없었어요. 교회들마다 아우성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행해서 에베소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의 교사를,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근데 바울이 보낼 수 있는 성경 교사는, 설교자는 디모데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이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는요, 바울이 설교했을 때 예언이나 방언이나 한두 번 받은 은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야 온갖 율법주의자들과 이단들의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느 질이든지 진득하니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3주 4주 지나면 핍박이 시작되니까 옮겨가야 됐거든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학교를 지어주셔서 이 학교에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에 있는 많은 주의 제자들이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모여들었고 2년 동안 매일같이 비록 땀에 젖은 몸으로 가장 더운 시간에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에 말씀을 배웠지만 바울에게 꿈이었어요. 와, 하나님 참 놀랍다. 길이 다 막힌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길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새 길을 여셨고 복음의 길을 여셨고 그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길을 막히는 것을 허용하셨구나. 참 놀라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앞에 열렸던 그 두란노라고 하는 새 길은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막연히 어느 날 그냥 감처럼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던 한낮의 뜨거운,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그 답답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타닥타닥 앉아서 말씀을 배우는 그 모습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가 떠올랐는가 하면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 좁고 좁은 공간에 따닥따닥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신천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오히려 교회는 좀 불편하면 옆에 사람만 있어도 좀 더 편한 곳에 앉고 싶고 피곤하니까 주일 하루라도 내 시간을 쓰고 싶은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에베소의 그 두란노의 스콜레에는요, 하루 종일 각자 자신의 삶에 지고진 져야 될 그 생업의 무거운 짐에 쩔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한낮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수년 동안 노력하는 그 에베소 성도들의 땀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기를 여는 밑거름이 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이 그 세기를 여셨어요. 하지만 그 세길의 새로운 길의 밑거름은 자신이 충분히 잘 수 있고 쉴 수 있고 모든 합리화가 가능한 순간에서조차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스콜레에 모여서 땀을 뻘뻘 흘렸던
말씀의 사역자와 성도들의 땀이 그 새길의 씨앗을 녹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은 이제 새로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행히 지난주부터 예배는 드렸지만 함께 모여 교제하고 식사는 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또 이러다가 어느 교회 하나 뻥 터져서 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새 길을 여실 것인데, 그 새 길은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불편해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그 땀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이 그 땀을 그름 삼아 새 길을 여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만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자꾸 막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길이 막히는 것을 두고만 보신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 길을 여시기 위하여, 내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속내를 알 수 없고 야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이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끼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하나님,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막의 새 길을 여시고 광야의 시내를 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사방의 우겨쌈이 당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권리 포기를 걸음삼아 우리의 앞길에 새 길을 여실 것을 믿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땀과 눈물과 기도의 씨를 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새 길에서 다시 만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모든 것이 막힌 이 길 속에 주님,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길을 예배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새 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땀과 기도의 씨를 뿌릴 때 주님께서 그 새 길을 여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길이 막힌 자리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비난하고 복수하기 위하여, 억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새 길을 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아버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막히고 답답하며 하나님이여 참 모욕당하고 비방당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며 비난하고 억울함을 달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아버지,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개인의 향유역합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그 식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양육합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영광과 시외의 주와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이 모양 저 모양 작정아이들의 모든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종들에게 생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먹고 입히시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막힌 길을 위해 원망하고 비난하며 억울해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세기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인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계속 이제 예배가 또 오늘 오래간만에 또 좀 나오신 분들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좀 바뀌죠. 의자도 바뀌고 또 들어오고 막 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당분간 어차피 연말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계속 믿음을 같이 지키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세요. 나오셔서 가고 이제 또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이제 어디 이렇게 관광버스 안에서 TV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제 함께 나와서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예배 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계속 온라인 예배 드리시지만 우리가 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상황을 더 보면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도 다시 이제 재개하는 시간들을 좀 정할 것입니다. 이제 한 주 이번 주가 지나면 내일 좀 뭐 방역 당국의 발표가 좀 있을 건데 또 계약도 있고 하니까 그거 맞춰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거 맞춰서 어쨌든 5월 한 달 동안은 식사와 순모임은 없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우리 개인 기도로 대처합니다. 하지만 주일은 함께 와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